에 충만함에 몹시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고마우신 하나님, 참 이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의 감격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은 성막과 제사장 의복이 완성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제사장 의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성막은 평범한 사람이 사는 장막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막이 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순서대로 성막을 세우고 관유를 바르라.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의복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5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 9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10계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따로 불러서 법규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뒤 모세는 하나님께 성막의 제도와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성막을 통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과 모든 기구와 제사장 의복을 완성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시기가 연말 12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을 모두 잊고 그들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성막을 세워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순서에 따라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3절부터는 성막을 세우는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순서대로 놓게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립니다. 다음으로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합니다. 그 다음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켭니다. 그 다음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 휘장을 답니다. 여기까지가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를 설치하는 순서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성막 밖에 기구들을 설치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넣고 그 속에 물을 담습니다. 그 뒤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다는 것으로 성막을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자, 설치하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법궤 속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뭐죠? 떡상,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금 향로,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보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양단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금양단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마지막으로 증거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를 배치하는 이 순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의 순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사실 우리 예배의 순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순서를 대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를 모두 설치한 후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성막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라고 구별하는 선언 의식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모든 기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유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행위, 즉 회개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모든 행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워야 합니다. 성막만 세워졌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십니다. 아론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이 회막문 앞에서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울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과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모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가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모세,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가 되자 모세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침들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워 성막의 벽과 구조를 갖춥니다. 그 다음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위에 덮개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것을 성막에 들여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가리개 휘장을 쳤습니다. 이로써 증거궤와 속죄소를 지성소에 비치하였습니다. 22, 23절은 진설병 떡상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성막 북쪽, 즉 성막 우측에 상을 놓고 상 위에 떡을 진설합니다. 24, 25절은 등잔대를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떡상의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곳에 불을 켰습니다. 26, 27절은 금향단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회막 안 휘장 앞에 금향단을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가 자리를 잡고 난 뒤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에 비치할 모든 기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는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30절에서 32절은 물두멍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다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도 씻었고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 드릴 때도 씻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아서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자, 이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설치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제시하신 예배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막 설치의 역순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한 단계 한 단계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시작해서 번제단, 금향단, 등잔대, 떡상, 그리고 증거계 속죄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깨끗게 씻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지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설계하실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설치하는 과정에는 물두멍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2절인데 여기는 3절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자, 물두멍은 예배의 시작이고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하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회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왔을 때 처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세상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가 시작될 때도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 둘째로 각 단계마다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을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는 표현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막을 세울 때 한 번, 그리고 성막의 각 기구들이 세워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과 각 기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워진 것이요, 또 각 기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물두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금향단, 등잔대, 떡상, 증거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를 막는 세 개의 휘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세가 설치한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 개의 휘장이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개의 휘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첫 번째 휘장은 33절에 나오는 뜰문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것은 아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휘장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볼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 예배하고 가면 늦을 텐데 이래서 못 가게 하는 이런 휘장이 있죠. 또 아니면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릴까 하는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이 첫 번째 휘장을 넘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휘장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은 28절에 나오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문 휘장입니다. 자, 이 휘장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헛생각만 하다가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 오늘 받은 은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뭔 말씀 들었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막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집중하더라도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가리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은혜로운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달아 알고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함도 누리지 못하고 변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머리만 커가고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싫은 이 장막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장막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장막을 걷어내고 정말 말씀을 아멘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백성들, 34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임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과 여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참 그동안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2번이나 40일 동안이나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등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못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새롭게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1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는 시내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막 이렇게 애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제한된 공간 속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발견한 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히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으로 함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친히 자신을 낮춰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그들과 만나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발견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광입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될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전과 같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라진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진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립적으로 나가는 자립적인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뭐라도 의지할 것이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훈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온갖 불평을 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로써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광야의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든 광야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또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세 개로 모아본다면 첫째는 회개와 기도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덧입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휘장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몸에 날마다 익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